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2024년을 특정한 단어나 어떤 문장 또 어떤 감정, 느낌 이러한 것들로 정리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각 사람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함께 2024년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은혜가 잘 안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삶이 너무 힘든 분들도 있고요. 한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한 해는 더 어려운 그러한 낯빛이 드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에 어쩌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만 보면 은혜를 논하기에는 조금 격한 어조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은혜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가져볼 수 있는데요. 49절과 50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또 나사렛이나 갈릴리 또 어떤 그런 지역에 정해놓고 그곳에서만 사역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돌아다니셨죠. 남쪽과 북쪽으로 다니기도 하시고 때때로 이방 지역에 가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정적으로 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늘 동적으로 여기저기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으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도 보셨겠지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49절에 기록이 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흔히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더라. 이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 다니는 12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도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으니까 요한이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신을 쫓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금지시킨 다음에 예수님께 가서 말한 거죠. 그것이 이제 49절의 이야기인 거죠.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일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릴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칭찬을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허락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예수님께 허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신들과 함께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거나 자신들이 아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출퇴근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는데 누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한 거 잘 못 본 것 같은데 누가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으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금지시켰습니다.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말은 어쩌면 칭찬을 바라고 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했죠. 허락받지 않은 사람, 제가 못하게 했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잘 보호해드린 거죠 라고 그러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반대의 마음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 허락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모르는 중에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 귀신이 나가지도 않겠지만, 내가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일은 좋은 일인 거죠.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내가 막았잖아요. 요한이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막고 나서 아차, 내가 잘못했나? 실수했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쩌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는 보고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책임 면피를 위한 보고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은 물론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그 금지시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4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봤더니 우리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금지시켰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것이 요한이 이런 이적 행위자를 금지시킨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한의 말을 들으시고 50절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 말로 우리를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복교회에 지금 와 있기도 하지만 전에 교회에도 있었고요. 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도 계속 사역을 해오고 또 해외도 잠깐 다녀오기도 하고,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무리 봐도 1000명 안 넘을 것 같아요. 물론 만난 사람은 1000명이 넘겠죠. 근데 우리가 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래도 일면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보다, 우리가 아는 성도보다, 우리가 아는 교회보다 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금지한다면, 그렇죠, 그러한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대는 출애굽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이 창세기입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기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는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이 여정이 굉장히 길어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끝내고 이제는 그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길었는데요. 이 긴 시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은 백성의 숫자를 세서 기록한 게 민수기거든요. 근데 민수기 안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 있는데 두 번의 인구조사가 다 60만이 넘는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만이 넘는 사람을 이끌어가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 한 사람. 우리가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그 패장제도라고요.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을 재판해주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그때 몇 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을 수요예배 때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긴 여정 속에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 봐도 내가 모세 한 사람을 만나려면 언제부터 예약을 해야 될지, 그 줄을 얼마나 길게 서야 될지 이걸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장로들을 세워라 였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은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숫자 70명이 맞기는 하겠지만 이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죠. 완전한 숫자, 충분한 숫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70명의 장로를 세워갖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명의 장로를 딱 세웠을 때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세움 받는 의식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70명의 장로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 택함 받은 장로님들에게 임해서요, 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막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70명의 장로가 세워질 때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출애굽하던 이동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집을 짓고 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막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천막 치고 자다가 이동하게 되면 다시 천막 걷어서 이동하는 어떤 이런 삶을 보냈던 거죠. 근데 이 70명 중에 2명이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고 이들은 어디였냐면 다 자기 천막에,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마치 집과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민수기 11장은 엘닷과 메닷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장로가 세워질 때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막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도 택함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2명도. 근데 이들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2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각각 자기 장막에서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니까. 이거를 한 소년이 보고 모세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성령 받아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함께 70명의 장로로 택함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죠. 금하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1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말립시다. 여기 지금 함께 있지 않은데 자기 집에서 막 성령 받아 예언하는 사람들 질서를 위해서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대답하기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주의 뜻이다라고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말린 거죠. 그만두게 하자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말리고 도리어 이 일을 장려해야 됨을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단락돼요. 그래서 이 일이 일단락되는 민수기 11장 30절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대 어쩌면 소란이라고 하면 소란, 혼란스러운 일은 혼란스러운 일, 그러한 일들이 마치고 다시 이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적건 상관없이 우리는 다 예수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존중해주고 더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100%의 완벽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만큼만 은혜를 경험했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미 받았을 뿐더러 우리가 받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을 배척한다거나 그들을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낮아지는 것,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격려해주고, 비록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더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더 서로를 먼저 내세우기 시작하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도 멸망할까 조심하라 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도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맞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삶의 자리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 있으면 왠지 뿌듯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왠지 좀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잘못한 것 같고 다시 결단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될 것 같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 이루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이루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51절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 그 일을 의도하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 먹고 감당하셔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정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뤄진 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지각이 변동되는 게 아니니까.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꼭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길은 그렇게 나 있잖아요. 도시에서 도시를 연결하는 게 길이잖아요. 조금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길은 직선도로로 뚫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데로 길을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그 한복판에 있는 사마리아를 안 지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지나가려면 진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삥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돌던 이쪽으로 돌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될 때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길의 효율성을 위해서 몇 명의 선발대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뭐 숙소를 마련한다던가 뭐 먹을 거를 준비해야되던가 그 길을 준비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2절에 보시면은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라고 적혀 있어요. 이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인에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한 일을 준비할 때 우리가 몇 명이 갑니다, 어디서 잠을 잘 겁니다, 뭘 먹을 겁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을 갈 때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에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했겠죠. 당신들이 몇 명입니까? 뭘 드시겠습니까? 어디서 주무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화들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먼저 간 이 선발대 사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갑자기 입을 딱 닫아요. 마음을 딱 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당신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못 자.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없고 우리 동네에서 거쳐갈 수도 없어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일행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먼저 배척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먼저 이렇게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중심으로 서 있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멸망당할 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정책은 무엇이었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통치의 편리함을 위해서였겠죠.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 같은 동네에 모여 살면 불안하잖아요. 얘네가 언제든지 마음 모아서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아수르의 정복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민족을 서로 흩트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저기 가서 살게 하고 저기 있는 사람 여기 가서 살게 하고. 근데 서로 흩어져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혼혈이 되겠죠. 근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조금 더 오래 버텼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200년까지는 채 안 되죠. 한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결국은 이들도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고 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속된 말로 피가 더럽다 그랬어요. 혼혈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거든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으로 가실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자연스럽게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수밖에 없었죠. 이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한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9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서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배척하고 거절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유대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너무 이게 의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배척받아오던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이고 뭐고 없는 거죠.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러한 사건을 들은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54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화가 난 거예요. 주님,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릴까요? 다 태워 죽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격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마치 자신들이 명하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올 거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었던 데에는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9장을 보면서 조금 그런 빌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파송하시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네가 가서 알아서 해결해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에 걸맞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가는 걸 이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거 한번 해본 적 있잖아요. 본인들이 해본 적이 있으니까 이 정말 열받는 사건 가운데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릴까요? 하지만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내게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께 있거든요. 49절에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치 예수님처럼, 아니면 내가 제자들의 그룹엔 들지 못했지만 나도 제자들처럼 내 이름을 좀 떨쳐내야 되겠다, 널리 좀 보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고요. 49절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나갔던 거거든요.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에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심부름 가서, 슈퍼마켓 가서 콩나물 사오고 두부 사올 때 그게 내 뜻과 내 의지로 사오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시킨 거잖아요. 누가 길 가다 물어보줘도 그거 왜 사가? 엄마가 시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증거돼요?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했을 때요, 5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근데 꾸짖은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그 꾸짖으시고 위에 조그만 숫자 각주가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각주에 보시면은요, 보충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밑에도 적혀 있고, 혹시 없는 성경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꾸짖으셨냐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불을 내려 명할까요? 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도대체 너네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 하는지 잘 모르겠구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심지어 그가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 다 구원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악은 악을 낳잖아요. 보복은 보복을 낳아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언제 끊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길 때 끊어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선이 악함과 싸웠을 때 이길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선함은 악함보다 더 능력이 있고요, 더 넓어요. 더 테두리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주님의 뜻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다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도 전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예언들이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보내신다라고 할 때 그 결정을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쭉 보시잖아요. 하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사람들의 모습이 막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우리는 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 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포기할까? 하나님 마음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마음은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한 번도 변치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변함없는 줄기로 내려오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알기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결코 변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좀 의아하기는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한 사람도 잃지 않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억지로라도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들을 달래고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과 함께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라고 불리는, 우린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선생님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스승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누굴까요? 인격의 완성을 이룬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은 가르침과 행함이 똑같은 사람이 좋은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가르쳐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친 대로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그럼 그래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말은 참 잘하는데 말한 대로 살진 않던데 별로 믿고 싶은 목사가 아니죠. 물론 목사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목사와 함께 따라가고 싶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왜 실망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더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 오려고 하고.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가르치신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았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요, 아까도 잠깐 살펴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보내실 때 막 귀신 내어 쫓고 병 낫는 권세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가방 갖지 말아라, 돈도 갖지 말아라, 지팡이도 갖지 말고 옷도 갖지 말아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거 구경 다닐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을에 전념으로 일하다가 또 다음 마을로 가라.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너희가 갔는데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냥 나와도 괜찮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10가지 일을 맡겼으니까 10가지를 다 완벽하게 해내라가 아니라 그것이 안 되면 접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 너희가 다 구원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표, 성과를 정해놓으시고 이 성과에 도달한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절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본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동네를 떠나라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거절하니까 그냥 떠나셨습니다. 또 다른 사역을 하러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으로서 가르침과 행함의 일치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과 행함이 같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같아야 될까요? 배운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되겠죠. 그게 좋은 학생 아닌가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실은 예습 복습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성적이 나오는, 너무 간단한 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명식, 작정식 하려고 합니다. 대단한 순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다시 마음이 되새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주님 이 일에 자원하겠습니다. 이 일에 제가 봉사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건데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봉사자로 임명받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